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항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시킴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교리의 진수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택자는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 구원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의 문제를 택자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절대적인 것처럼 결코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모두 각기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인간은 마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지도 않고 반대로 하나님은 전혀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없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처럼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 분명히 하나님의 선제적인 선택을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마치 인간이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각각 다가가는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한 섭리와 내용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불택자들은 결코 구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유기된 자들이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유기된 자들로 간단하게 치부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유기된 자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복음을 격렬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기되어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차별이 드러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을 짓도록 교사하신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유기는 그들 스스로의 선과 의를 복음을 미워하고 악과 불의와 죄를 사랑하는 결과에 인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분명히 그 당사자인 인간이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강팍하게 반응함으로 그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가 마침내 믿을 자이고 누가 끝까지 믿지 않을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택자나 불택자냐를 논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될 자들, 이 둘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열렬히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멸시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고, 반대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배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게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은 당연히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진행형의 구조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독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한 미완의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합니다. 더불어서 이 구원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지만 성경은 마치 이 구원의 문제를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운명에 맡겨놓은 채 구원이 임하기까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핏 이제 이러한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행위 구원으로 오해될 여지를 충분히 갖게 할 만큼 구원을 위한 노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해이죠. 그것은 이 영원 구원이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많이 기다렸지 이제 네 차례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유유자적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택자는 택함을 받게 될 것이고 불택자는 결국 유기될 운명에 처해 있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다가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숙명론의 관점으로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곡하게 택자이든 그가 유기된 불택자이든 가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멸망을 당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 구원의 문제를 화급하게, 중요하게,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이유는 그들이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을 성경이 설명해 나갑니다. 간절히 믿고자 했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로막고 회방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자 보십시오, 유사 이래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나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상의 법정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진리를, 복음을, 영생과 영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어서 그 기회가 현저히 적었던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은 매주 교회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복음의 청함을 들었어도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은 그런 자들의 지옥에 떨어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들에게 진실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회심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했던 전도자의 뼈아픈 눈물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언제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라고 말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고 슬픔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예수 밖에 있었던 영혼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게 될 것에 대한 그 황망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변명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나를 안 만나 주시는 분이야. 기도도 해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교회도 나가봤지만 여전히 내 영혼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이 방황을 속히 끝내주시지 않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여러분, 과연 이러한 변명과 푸념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는 그런 잠꼬대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회의와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통 죄뿐인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가로막았습니까? 저리 가라고 밀쳐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도 진실로, 진정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즐거움과 게으름이 좋고 성경을 탐독하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쏟는 시간은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의 만나 주심이 있기까지 자기에게서 이보다 더, 자기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진지함이나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대학부 지체들에게 또다시 목사는 간곡히 고합니다. 진지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깊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고뇌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틈만 나면 세상의 잡기에 자기를 내어주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실 때 그가 거하게 될 곳은 어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지옥의 뜨거운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그저 게임이나 같이 하라고, 언제나 생명 없는 가벼운 대화로 일관하면서 축구공이나 같이 차는 그런 친구 말고, 세상의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키득거리면서 수다 떠는 그런 친구들 말고, 진리의 문제를 논하고 영혼의 문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사귀세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 친구 없습니다. 그런 친구 없으면 차라리 거룩한 외톨이가 되세요. 부디 이 아름다운 젊음의 날 성경에 머리를 파묻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이 되란 말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가 돼. 하나님이 친구해 주실 테니까. 친구 따라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한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나이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옥과도 같은 신앙의 위대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다는 말 다 핑계예요. 핑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5살짜리 여자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닭장에서 엄마 몰래 어니들이 시켜서 계란을 훔쳐먹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복음을 격렬히 거부하는지를 보세요. 동성애자들의 그 참남한 짓거리들을 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참수하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박해하고 있는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나 IS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셔야 됩니까? 왜 그런 자들까지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천국에 가게 해줘야지.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양만이 내 우리 안으로 내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만이 나에게로 나올 뿐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응?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렇게 간절히 회심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간구하고 구원을 소망했던 자들이 결코 행위 구원의 오명과 오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들이 마침내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해서 중생을 경험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가 다 그렇게 간절히 구원을 갈망했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건 바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위 구원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마침내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그 누구도 구원받은 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만일 자신이 회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에 있어서 바로 나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맹세컨대 그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라는 구원에 있어서 이 유효적 공로에 기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캐톨릭이나 알미니안의 구원과는
그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제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교리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 가운데 진행된 구원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을 조직신학에서 instrumental faith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도구적 믿음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이끄는 믿음은 매우 능동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유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붙들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삶의 무게중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멈출 수 없는 열망이 신자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뭘 하게 돼요? 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범해서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가책 속에서 또다시 순종의 자리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신자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깊이 접목되어서 이제 영생의 길로 나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죄 용서함, 의의 전가,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의 은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glorification, 영화의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수여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강조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죄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시라고, 당신은 VIP라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빨리 예수 안으로 피하시라고. 당신은 이렇게 살다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거기는 회개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유일한 피난처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빨리 이리 피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 짓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짓들 절대로.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미칠 끔찍한 결과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내 자신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아들 앞에 나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의 구원자 예수시여 나를 이 사망의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예비적 단계가 생략됐다. 이것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토마스 브룩스가 쓴 인간의 죄 아래서 인간의 4가지 단계에 대한 책이 나와요. 이거는 퓨리탄 청교도의 그 작품 가운데 명작 중에 명작이에요. 이제 그런 책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그다지 많은 사람이 읽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구원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서 그냥 엉성하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구원이 결국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자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무엇을요? 성경 열심히 안 읽으시네요.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냥 구원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큰 구원이라고. 예? 왜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구원, 그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거지 이렇게 농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렇게 구원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는 택함 안 받았는지도 몰라. 나는 유기됐어.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이 미천한 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